그래서 오늘은 소율이 문답 13문에서 15문까지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소율이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소율이 문답을 강의하다 보니까 소율이 문답이 왜 작성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소율이 문답이 중요한가, 또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서 우리가 전해졌는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만든 교리서가 아니라 17세기 영국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앙 고백적인 문서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전부 다 고백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이 교리 문답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입술과 고백으로 함께 이 고백서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 교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정치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영국은 왕과 의회가 크게 충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흐름이 있었고 반대로 의회와 청교도들은 교회와 사회를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갈등은 영국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두 번째로 교회 제도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 국교회는 이 주교가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 정치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주교 한 사람의 권위 아래 움직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 장로들이 함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는 단지 교리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뭘 정리해냐면 교회 정치와 예배 질서까지도 함께 정리하고자 하게 되었죠. 세 번째로 예배와 신앙생활의 혼란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예배로 드러낼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당시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목회와 교회 생활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는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 문서도 함께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교리 교육의 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신앙 고백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도 만들었고, 이 대요리 문답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고백하고 있지만 대요리 문답은 조금 더 어렵게 좀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은 어린 아이들과 일반 성도들이 쉽게 배우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소율이 문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율이 문답은 혼란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성경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붙들고 정리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매우 혼란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자유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말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나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가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가장 합당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서 13문부터 15문까지를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문답은 전체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인간이 그저 조금 약해진 존재다라면 구원도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배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본 지위에서 타락한 존재라면 구원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만 할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소요리 문답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3에서 19문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20에서 22문은 구원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문부터 38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13문부터 15문은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부터가 이 복음의, 여러분 알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이제 전달되어지고 있고 잘 정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고요, 또 타락을 모르면 구원의 필요성을 알 수가 없겠죠. 인간의 비참함을 알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석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어떤 깊이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문부터 15문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 아담은 스스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 문답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면 100% 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100% 다 이거를 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직분을 받았는데 소요리 문답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아쉬운 이야기죠.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이제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소요리 문답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문답의 내용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은 본 지위에서 타락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오늘 13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질문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본 지위라는 표현이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데, 죽음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던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던 복된 상태였죠. 데요리 문답 제17문을 보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빚으셔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과 죽지 않은 영혼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당신의 형상을 가졌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졌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문도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질문하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의 본래 지위였어요. 그에게 허락된 자리였지만 아담은 죄를 짓는 동시에 본 지위에서 타락하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은 단순히 조금 실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내려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신앙고백서 6장을 보면 이 타락의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의를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게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이
더럽혀졌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죄를 지음과 동시에 인간은 지성도 어두워졌고 감정도 뒤틀려졌고요. 의지도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제 이게 우리 죄의 어떤 본성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사를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들이나 아마 좀 들었던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관점이 있냐면 이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고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개혁파 신학이라고 불러서 개혁파 신학에 따라서 이 장로교 신학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설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단적인 사상이죠. 펠라기우스주의는 어떤 얘기냐면 인간이 타락했어도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조금만 잘 배우고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도 약해지고요. 은혜의 절대성도 약해지죠. 그리고 또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주의보다는 죄를 더 심각하게 보았지만 그래도 구원의 첫걸음은 인간이 스스로 내디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진영 씨 같은 사람들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찾아보니까 반펠라기우스주의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거기 이제 그 어디 유단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뭐 갑자기 씻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뭐 이렇게 깨달게 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알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런 말씀 없이, 성경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구분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 조금의 차이에 따라서 이단과 어떤 이단이 아닌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조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신인 협력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조금 더 좀 어려운 얘기 좀 하면 이제 이 뭐 그 바르트라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굉장히 어떤 우리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뭐 그냥 개혁주의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되게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것을 이제 신인 협력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일하지만 인간도 구원의 시작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는 게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디에 또 있냐면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복음주의권도 가깝습니다. 복음주의라고 얘기할 때도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주의를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개혁파 신학은 달라요. 개혁파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따라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말미암아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성경이라는 계시,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아까도 제가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구원은 인간 안에서는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조금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시작될 수 없고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빠졌어요. 빠지면 태평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수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수영 열심히 하면은 태평양에서 하와이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죠. 태평양에서 막 수영하다 보니까 여기 제주도네? 아니죠. 그걸 못하죠. 수영하다 보면 그냥 바로 죽을 거예요. 얼마 안 다가.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와야 돼요. 배가 오든 뭐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오든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개혁파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없다. 외부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소요리 문답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조금 약해진 존재로 보면 뭐 구원도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교육받으면 되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인간이 본 지위에서 타락해서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밖에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아직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구원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고 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이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가 이게 그러니까 이단을 만들어내고 한 끗 차이가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끗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서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과 내 철학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타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경에 따라서 우리는 뭘 지지하냐면 전적 타락을 당연히 지지하고 있고, 이것은 철학적인 관념이나 추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항상 뭘 근거로 하냐면, 이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쫙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교리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왜 아담은 그 위대한 명예로운 자리를 버리고 타락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데, 아담은 스스로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3문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자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담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사탄이 아담을 억지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한 것도 아니겠죠. 아담은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인데, 이걸 보면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면 아담의 죄도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기계적인 결정론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당신의 지혜롭고 선하신 보존과 통치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그 죄에 대한 책임조차 묻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을 보면 무죄한 상태의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타락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 전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죠. 불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순종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란 어떤 걸까요? 그건 자신의 뜻에 따라서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하며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유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 이전에 사탄에게 죄를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그 죄를 짓기로 선택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따르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역사적인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으로 유명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학의 이제 최고봉이죠. 그래서 루터의 논쟁으로 유명한데, 에라스무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타락으로 약해졌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보면 이제 뭐 쉽게 보면 아까 반펠라기스주의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을 향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 의지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죠. 루터가 말한 핵심은 인간의 의지가 은혜 없이는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터는 은혜 없이는 인간의 의지와 이 의지의 노력이 무효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원해서 죄를 범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유혹의 길로 가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억지로만 짓지 않아요. 원해서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를 짓게 만들었어. 누가 진짜 그래.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싶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따라 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 밖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망을 붙잡고 들어오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바로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한 변명을 내려놓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보다 제 판단과 욕망을 스스로 믿고 더 따랐습니다. 죄에 대한 변명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임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요, 하나님의 법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답인 14문은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질문하니까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문답을 짧지만 죄를 매우 깊이 설명합니다. 하나는 부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만 생각하지만 거짓말하고 훔치고 미워하고 음란을 행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죄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순종을 드리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대요리문답 24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또는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또 152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 또는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이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죄가 뭔가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대항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는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이란 자기 스스로 법을 정한다는 뜻인데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고 인간 자신이 규정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보면 죄가 뭔지 아시겠죠?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선악을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를 가장 어두컴컴한 시대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사고방식대로, 나의 어떤 철학과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중심대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죄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결국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면 내 욕망이 법이 됩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세요. 오늘의 시대를 보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제 더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느끼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나고 내 행복에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자유가 아니죠. 자율성이 됩니다.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겠지만 자율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창조주와 재판관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첫 죄는 뭡니까? 금하신 실과를 먹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문답인 15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이게 왜 죄가 되었을까요? 실과 하나 먹었다고 그게 뭐 큰 죄냐?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실과를 먹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서는 교만이 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먼저 풍성한 허락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허락은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금지만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보면요, 사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99개의 은혜는 작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한계를 크게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복은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아시죠?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에게 제일 좋고 유익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실 필요 없어. 네가 결정하면 돼. 네가 해가 되지 않고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속삭여요. 이게 오늘날도 반복되는 사탄의 유혹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뭘 봤습니까? 먹음직함을 봤어요. 보암직함을 봤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도 봤어요. 그런데 뭘 보지 못했어요? 다 봤는데 뭘 못 봤냐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 이 실과는 안 돼. 이거는 먹을 수 없어. 뭘 안 봤냐면 다 봤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되게 독특한 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린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라면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겠죠. 엄마가 얘기하면 야, 너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엄마, 근데 저기 옆집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쥐어 박아야죠, 그죠? 한 대 쥐어 박고 야, 너 무슨 소리야? 쥐어 박으면서 한번 너 정신 차려, 임마. 너 내 딸이지, 그지? 내 아들로 해야 되는 거야? 내 아들이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본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는 다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를 죄라고 규정한 게 아니에요. 너 많이 먹었으니까 너 죄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유와 자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을 것인가, 생명나무의 길, 곧 하나님 안에 사는 자유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율의 길인가, 이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렸을 것이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선고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건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육체와 모든 것의 상징,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것이지만 루이스 뻘거프의 기독교 교리 유학을 보면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혼의 분리다.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것,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분리다. 죽음은 단순히 심장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그분을 만나야 우리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당시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죽음이죠. 근데 생명 대신 그분을 만나야 뭐가 있냐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5문까지를 봤어요. 13문은 인간이 본 지위에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고, 14문은 죄가 하나님의 법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15문은 그 첫 죄가 금하신 실과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세 문답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고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자유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본 지위에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첫째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은 스스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셋째로, 인간은 자기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게 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다 여기서 생각을 해요. 인간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어떤 책이나 학자들을 좋아하는데, 뭐 가장 소개 많이 한 것 중에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주님 만날 때 C.S. 루이스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그 책이 되게 저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C.S. 루이스도 변증학자인데, 사실은 C.S. 루이스도 이 내용들을 이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물러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인간의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재밌어요. 이 사실이 전제 조건이 여기에 따라서 모든 학자들과 모든 신학과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는 것처럼 소요리 그 웨스트민스터 표적구 고백서를 통해서 다 우리는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교리 배우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교리 다 알았는데 다 배운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 나이에 배워야 돼요 생각할 때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은 철저하게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한 거죠. 예수 믿을 때 그거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저기 뒷동네 산대. 예수님이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대. 여기까지는 이제 아는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는 모른 채 그냥 직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방식대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항상 보면 이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구원은 여러분 여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평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와야 돼요. 거기서 내가 수영 열심히 해서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야 돼요. 내부에서 절대 못.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어디를 왔다 갔다 100번을 했어도 태평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에서 구원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오냐?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창세기 맺은 언약에 따라서 주님의 언약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 외부의 은혜에 따라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그 중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자꾸 뜬구름 잡는 거예요. 자꾸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걸 자꾸 복으로 삼고 그냥 어떤 내가 누리는 걸 삼고 그냥 잘 되는 걸 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들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기에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셨죠. 그리고 첫 아담은 나무 앞에서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담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깊이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복음의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신앙이 좀 이렇게 너무 수박 겉핥기가 아니면 좋겠어요. 신앙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수가 흐르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뚱그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야 죄가 이런 거야. 죄는 어떤 것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셔.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럼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 더 흐릿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구원받아서 기뻐하는지,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마치 그러잖아요. 엄마와 누구 가족들은 다 집에서만 그냥 교회만 헌신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내가 왜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죠.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자는 걸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소망하고요. 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에도 함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